앞으로 첫 시간은 주로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의 주제에 대해서 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발표하면 제가 발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시간은 주로 철학과 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본적으로 신학의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시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철학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그 자동차 비율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동차 왜 어떻게 달리고 뭐 부품의 특성, 구조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과학이라고 그랬고 철학은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이고 왜 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이런 신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생길 수가 없죠. 신학이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신학에 대한 관심도 안 가졌고 의외로 또 하나님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거부 반응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다 죽이시고 겸손하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 학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도 좀 찾아오시고 진리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과목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런 학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서물숭배, 비인격적인 절대자 앞에서 힌두교, 마음의 성녀들이 연불행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달에다가 해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뭐 물을 떠놓고 또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가 거기에다 또 음식을 차려놓고 용왕에게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다 진리의 유일한 참된 종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정통 프로테스탄트, 이게 바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참된 종교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 어떤 순간이라도 종교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가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의 의식을 무언중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인간은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없죠. 어딜 가나 신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 중에라도 신관념이라는 게 있죠. 심지어 무신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그 무신론 가운데 신이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은 없다 없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또 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원신들도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막 의지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며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신을 찾는 인간의 몸부림이죠.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이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이제 철학자들이 정의한 이러한 주장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지성설, 감정설, 도덕의지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참된 종교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란 렐레, 가레, 요 A자가 빠졌는데 렐레, 가레는 라틴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고 렐리, 가레는 함께 묶다라는 그런 에서 유래된 말인데
실제로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고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실제적인 뭐가 관계가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하면서 또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믿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을 믿으면 실제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도 체험하고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죄도 또 해결케 하시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학문은 이성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터득할 수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공부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했고 그 계시함으로 이 계시한 이 팩트 상당히 과학적이죠. 하나님이 이 계시한 이 계시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3대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는 참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떠난 종교는 전부 우상 숭배에 대한 거짓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령 숭배, 자연 숭배, 조상 숭배 이게 전부 다 거짓된 신이죠. 실제로 신이 아닌데 마치 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 우상숭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죠. 스트롱 이 사람도 이 바른 신학자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런 교제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고 인간이 경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실제로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뜻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열어 보이신다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며 신학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공부 주제가 뭐냐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뭐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죠. 다음에 시험 칠 때 반드시 제가 이 문제는 낼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라. 철저하게 성경은 이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참 신비스럽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뭐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성육신, 즉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십자가에 죄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제가 30세 때 지금 뭐 구체적으로 간절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참 직장 생활 잘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뭐 굉장히 악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창창했는데 그러나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원사님 소개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결국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교수가 된 거죠. 계시에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무엇이고 특별 계시가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한마디로 세 가지입니다. 자연과 양심과 역사. 자연은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양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이상하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나쁜 짓을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스스로도 자성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이 양심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이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한다는 것이죠. 이 자연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달과 산천초목과 바다와 이 모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역사, 이 역사도 개인의 어떤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 그냥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배후에 이 성경을 쭉 공부해 보시면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이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연, 양심, 역사. 여기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정도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만물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아름답고 다채롭고 향기 나는 꽃들로 단정한 지구를 보라. 반짝이는 빛들로 수놓은 하늘을 보라. 우리는 태양의 타오름과 별들 속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밤은 마치 배움의 전당에서 선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 스스로 계시하고 있고 날마다 지금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드러낸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거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일반 계시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죠. 일반 계시 말고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속성, 사역,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알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과연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인가?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또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바르게 사는 삶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를 위해 성경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줬습니다. 성경은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인 척도인 기독교의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성경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바로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믿음은 곧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신뢰하는 것에 비례하고 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문학 작품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계시의 전체 중요한 주제를 적어놨는데 그 외에도 많은 주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주제를 열거하자면 삼위일체론.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을 바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인간론은 뭐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랬는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상에 200만이 넘는 생명체가 있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 이 주제별로 공부하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있다는 걸 성경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건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성령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성령이 또 누구신가?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천사론.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에는 마귀가 있고 특별히 사단이라고 하는데 또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더러운 영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을 때 돕는 선한 천사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고 또 교회론. 교회론은 뭐냐면 이 교회론이 이 세상의 어떤 수많은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을 바로 교회론이라는데 이 교회론도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인 것이죠. 이것도 공부하게 되고 종말론. 특별히 여러분 이 종말론은 특별히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우주 종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성경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지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그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되었을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죠. 구원에 관계된 중요 교리. 사실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이거 이렇게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정, 행위언약, 언약, 칭의와 성화, 또 영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행위, 또 죄와 율법과의 복음관계, 십자가 부활의 의미, 재산과 칭의의 의미, 구원의 확신과 기쁨, 교회, 천사, 사탄, 종말. 여러분 이 전체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한 그 내용을 보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분 걱정과 참 여러 가지 번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방금 언급한 이런 주제를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걸 잘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게 되면 아마 이 학점 이걸 떠나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학기쯤 끝날 때쯤 되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고 그런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방금 제가 강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여러 가지 나에게 의문을 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